그래서 바리새인이 누구고 그쵸, 사두개파가 누구길래 세례 요한들이 이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심한 말을 했는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갈아엎으시고 분노하셨는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한 맥락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네, 반갑습니다. 신약하는 교연님 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약 통독을 도와드리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핵심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들은 내용은요, 목사님들이거나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거나 막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평신도, 저도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로서 요 정도 배경은 있어야지 신약 성경이 제대로 읽힌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는요, 역사적인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역사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에서 유대교라는 관점입니다. 자, 유대교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유대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있었죠.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기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제 줄기를 따다다다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 이 그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 이제 알고 구약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 통독을 안 하신 분들도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유대인의 역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포로 귀환이 되기도 하고, 뭐 요런 과정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끝나는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에 400년의 시간 동안 이제 성경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없는 이 400년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갑자기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서의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누구고 그쵸, 사두개파가 누구길래 세례 요한들이 이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심한 말을 했는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갈아엎으시고 분노하셨는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한 맥락이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유대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유대교는 뭐냐면은 이 중간기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세상적인 역사 기록은 많지만 이 성경의 역사 기록에서 비어있는 이 시기에 유대교라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 유대 민족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그냥 세계 막 열강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배를 당한 거예요. 이제 돌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본한테 지배를 당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이제 틀이 필요했던 거죠. 공통의 어떤 분모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한글을 뭐 수호한다든지 뭐 이러한 노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유대교라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럼 유대교 참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400년의 기간 가운데 이 유대교가 본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쓸데없는 것도 첨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하나의 어떤 문화? 하나의 그냥 그 유대 민족을 그냥 하나로 묶는 무언가의 그냥 어떤 것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는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하던 시기에서 이 신약 성서 전체가 이 유대교와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유대교가 아니라 참 신앙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뭐 이렇게 정결 의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요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VS를 쳐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배경은 유대교이고 신약성경 전체가 유대교와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바탕으로 깔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정치 세력의 이해예요. 자, 그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제 있었나? 정치 세력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인물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견제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정치 세력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요, 이제 종교적인 게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뿌리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의 종교가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유대교라는 정통, 신앙이라는 게 있죠. 신앙 안에서 이제 똘똘 뭉친 게 이제 유대 공동체인데, 이 유대 공동체가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적인 것도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분파가 이제 핵심적인 분파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사실은 서로 굉장히 앙숙 같은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같이 이제 죽이는데 이제 힘을 모으지만, 이 두 집단은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여당과 야당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바리새파들은요, 이제 중류층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모세오경,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이래서 입으로 전해진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도 다 지켜야지 된다라는 그 종교 규칙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그러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바리새파가 이제 바울,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출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바리새파와 이제 힘을 겨루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로마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민족적인 것을 지키려는 바리새파와는 다르게 이 권력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순응해서 그 로마 세력의 영향을 이렇게 막 흡수하면서, 그리고 약간 엘리트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력,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것들의 어떤 기득권을 이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층이 이제 사두개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도 임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요 당시에는 그냥 권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손 얹고 있는 요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까지 임명이 되는 약간 요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집단 말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헤롯 대왕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에 대한 이제 그 언급이 신약 성경에 이제 몇 번 나오는데, 헤롯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됐냐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당시에 이제 지배 세력이 로마 세력이었는데, 로마 세력한테 이렇게 잘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잘 보여서 어떻게 유대인 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찝힌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열등감, 에돔 사람이라는 이제 유대 민족이 아니라는 열등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것들을 연료해서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 통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서 태어난 그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난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으니 다 죽여라.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과 어떤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런 배경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사실 헤롯 대왕이 왜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지까지가 사실은 이해가, 여기까지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모르고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 돼, 막 약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팩트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 깊게 생동감 있게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을 로마에서 이렇게 뽑은, 유대인의 왕 너 해, 이렇게 뽑은 사람이었다면은 총독을 로마에서 지경으로 직접적으로 다스릴 사람을 이제 파견한 게 총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는요,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성경의 이야기는 이 5개의 바다가 다 보이는 이 지중해 지역이 이제 예수님의 활동 무대라고 볼 수 있죠. 더 좁혀 들어가면은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이 위에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 흘러서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흐르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유대 지역은 초록 색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노란 색깔, 옅은 이제 상아 색깔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남과 북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큰 광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갈릴리 광역 도시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시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요, 초록색 지역의 유대 지역인데요. 유대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범위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 성경이 읽어지네에서는 갈릴리도, 유대도 이렇게 표현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갈릴리도 나사렛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경기도 남양주시 이렇게, 유대도 베들레헴시 이런 식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랑 갈릴리가 굉장히 큰 범위의, 우리나라 치면 도 단위의 그러한 지역명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한 3가지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의 발생에 대한 맥락이 있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 총독, 이 사람들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리에 대해서 갈릴리도, 유대도 요 정도는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당시에는 로마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 무대를 펼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 성령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이제 범위가 조금 늘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있던 동네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그 지중해 지역을 조금 더 큰 범위로 찾아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제 그 다음에 꼼꼼히 봐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컨텐츠를 통해서는요, 지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세력들, 이 세계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봐야겠다, 그런 생각만 드실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찍은 이 컨텐츠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심리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